올 2018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이 쓰여질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 살아갔습니다.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로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산으로 들로 헤매고 숨고 또 굴에서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일단 믿음 때문에 붙들려가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기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 그리고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핍박이 외형적인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는 대격변의 시대입니다. 이런 대단한 변화와 격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또 가뭄과 기근, 자원의 고갈, 기후의 변화, 또 민족과 종교 간의 갈등, 핵전쟁의 위험 등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위태로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개개인마다 입시, 취업, 결혼, 출산, 또 내 집 마련, 건강에 대한 염려, 또 노년의 삶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나라에 대한 걱정, 교회에 대한 거룩한 근심과 부담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돌보신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기라라는 말씀, 이 말씀은 단번에 모든 염려와 함께 너희 인생 전체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어의 표현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던져버리라 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과 그로 인한 염려를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버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을 다 빼앗아갑니다. 또 지나친 삶의 근심은 우리 육체에 무서운 질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인생과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서 친히 살펴보고 계심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맡겨야 하겠습니까?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는데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맡게 될까? 첫째, 우리의 생활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궁핍과 빈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먹고 마시는 것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에 자라나는 풀도 아름다운 꽃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이 땅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는 의인의 자손은 결코 버림을 당하거나 줄이지 않게 하리라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온전한 것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 다 맡기시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되느냐? 우리의 장래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장래일을 위하여 걱정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 때문에 오늘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 때문에 오늘 하루도 복되게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일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과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 뭐냐? 기존의 직업과 직종들이 대량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드론이나
자율주행 차량이나 이 같은 무인 운송 수단들이 다 그런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형 상가의 점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은행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점포에 가지 않아도 내가 좋은 물건 사고 팔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나 드론 이런 것들이 생산하고 배달하고 분배하는 것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세계에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 직장이 곧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같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대신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려고 고민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박이라는 말.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뭐 조금만 놀라운 일이 있으면 와, 대박이라는 말이 입에서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뭐냐? 대박나고 일확천금을 모으고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극소수의 사람만 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등의식, 패배감, 좌절감에 빠져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 나는 실패한 자다, 나는 루저다, 이런 의식 속에 빠져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한국일보 보니까 그게 노멀 크러쉬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노멀 크러쉬라는 말은 요즘 20, 30대의 화두가 이 노멀 크러쉬라는 말인데, 그 뭐냐 하면 오늘날 젊은이들은 성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아무런 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공 신화, 이 젊은이들이 볼 때 도저히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오직 하나의 성공과 나머지의 실패들만 존재한다. 돈과 명성과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이 같은 획일적인 정의를 부정하고 모두에게는 각자의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예가 나왔는데,
서울대를 졸업한 한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외교학교를 나왔습니다. 외교관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교관을 꿈꾸며 공부하는데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치열한 것입니다. 처절하게 경쟁합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치열한가? 저렇게 해서 외교관이 되면 행복해질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나는 언제 행복을 느끼나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있어서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 순수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막연하게나마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어학교재를 출판하는 출판사에 편집자로 일을 합니다. 아주 박봉의 출판 일을 하지만 만족을 느끼고 그 일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방송 작가이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이태훈 씨라는 분이 계신데 1년에 3억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일하는 곳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에게 더 이상 행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대관령에 가서 양떼를 돌보며 거기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면 불행하다라는 이런 거짓된 신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창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이런 패감과 실패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공의 기준을 외적이고 물량적인 것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어느 독실하고 경건한 신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신실함이 진실한 성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르기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만이 영원히 남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한 섬김의 생애에서 성공적인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종업원이든 공무원이든 말단 직원이든 가정주부든 운전기사든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자기가 하는 그 길에 긍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공하시고 행복한 삶입니다. 지나친 경쟁, 성공의식, 1등이라고 하는 의식을 버리고 내가 끝까지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다 물러가고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 실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마음에 큰 힘을 얻고 두려움이 없는 기쁨과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생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공포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일입니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공포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사랑하는 것들과 다 이별한다고 하는 이런 근원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고 또한 그가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그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도의 죽음은 무한한 안식과 영광에 이르는 관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의 두려움 이기며 우리는 참 평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업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먹고 사는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모든 염려를 떠맡으시겠다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고 기도가 축복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염려를 이기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깨끗하고 평안한 심령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염려 다 아뢰고 다 맡기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6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매일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년마다 한 번 찾아오는 윤달은 1년이 366일입니다. 그래서 366번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2018년 365일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맡길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응답받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과 그 말씀 꼭 기억하고 세임 얻고 승리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